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연장받아 또한 나를 하나님 허락받아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하오니,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은혜에, 축복의 기적에, 응답의 치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다라는 그와 같은 자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 정말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화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화답 중에서 가장 큰 화답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내가 그대 하나님 내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 전장에서 그 전절에 썼던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럴 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부자가요 부자는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땅에 소망을 더 두고 있는 자는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 예수 믿어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주일 잘 지켜요, 다 하는데도 비중이 땅에 더 비중.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그 부분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는데 작은 문은 밤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정말 낮추고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로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부자와 바리새인과 관계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사고는요, 어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개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의식적인 관계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것을요 가만히 보면 행위적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장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온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부자 청년을 염두하고 한 예수님 말씀에 의해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제자들은 사실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사역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요.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곧 갈릴리에서 기적이잖아요. 그때 예수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부자 청년과 지금 자기들, 자 부자는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우리는요 옛날에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 지금 따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요 영생에 대한 어떤 확증을 얻고 예수님 그래 이렇게 말 그래 니들이 진짜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 더욱더 확증을 얻고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말 안 해도 예수님은 다 아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확증을 얻고자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지금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필링게 네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롭게 되다는 단어가 이것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어떤 중생 어떤 영적인 혁신이 일어날 때 이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라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계시록 강의 듣잖아요. 바로 그런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다음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라는 말을 그럴 때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때 자, 이 말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통치하고 보좌가 이루어질 때라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오늘 성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은 14만 4천에 대해서 12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12 12를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도래하실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고 지켰던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따랐던 그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한 은혜 가운데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좌 앞에 흰 옷 입은 무리, 그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이 부분을 흰 옷 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계시록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환난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핍박과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의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 또 그 속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말씀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예, 지금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을 신앙을 지키고 따랐다는 뭘 주는 상을 주시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자들은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은 계시록 17장에서 1절 말씀 부분에서 이미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심판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 특별히 큰 음녀, 바벨론, 로마, 사단의 세력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반절에 보면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 학자의 견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지파의 12지파는 12지파를 심판하는데 12지파 심판받는 12지파는 영적 12지파, 육적 12지파로 나눠졌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 부분은 주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판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심판과 보상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 심판 속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보상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무리에게는 여러분 멸망의 심판이, 벌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여러분 이들이 심판은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지 이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통치자의 심판의 행하심을 그 권능과 능력 속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보게 되리라 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와 같이 12제 심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오른 성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의 통치, 그렇게 될 때 한 나라의 은혜 가운데 통치의 권능 속에 있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들의 심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29절 또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29절은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뭐랄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을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 아버지를 버려라 이거를 말입니까? 주님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입니다. 내적 신앙의 내적 심정 상태가 우선순위.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다 지켰어요. 하나도 안 빼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그 재물 팔아서 두고 나를 쫓아라고 말할 때 그 청년은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영적 소중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 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는 자,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 결국은 뭐예요?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했더니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고요,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요, 그랬던 그 자녀의 삶의 모든 문제가 기가 막히게 열려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부자 청년들의 교훈의 결론을 나타내게 한 겁니다. 유대인의 그 격언이에요. 유대인, 그 당시에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뭘로 가는,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자기의 큰 이런 업적으로, 외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은 구원은 전적 하나님을 통해서, 전적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중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가는 자들, 그들이 더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시작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총주제가 뭡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으로 마치는? 갈라디아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했다가 나중에 보면 시들시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처음보다 더 계속 더 하나님 힘쓰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더 살려고 싸우고 신앙이 점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가 더 먼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너무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 자녀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라가서 라바스 스네레 켈레스 스네레 켈레스